예, 말씀 같이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11월 달은 저희가 계속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자. 네, 그게 이제 전체 띠이긴 한데 제 고민은 이런 거죠. 감사하자.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 좋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정직하게, 아까 화정사모님 기도 저도 잠깐 울컥했는데,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또 주일이 돌아오고 예배가 돌아오면 사실 부끄럽고 힘 빠지고 그런 모습들 여전히 있고, 근데 그거 가지고 교회 예배 나오면 사실은 이거 어떻게든 좀 이렇게 넘어가 보고 싶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잘 안 되는 거가 참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사해야 돼. 그리고 감사할 일을 좀 떠올려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짐짓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감사라는 게 감사하자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의 상황이 감사할 상황으로 쫙 바뀐다든지, 아니면 너 감사하면 안 돼, 이를 악물고라도 감사해야 돼, 이 두 가지 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더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의 인물들은, 아니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결국 감사로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오늘 하박국 얘기를 가지고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하박국의 이 기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 고백이 참 멋있잖아요. 그죠? 멋있죠. 멋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멋있는 대로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밀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게 제 소원은 이겁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노래를 이렇게 따라가다가, 아, 이 사람도 나랑 비슷하게 어렵구나, 이 사람도 나랑 비슷하게 헤맸구나, 이 사람도 나랑 비슷하게 그 길을 걸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고, 우리도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약간의 숨구멍이 트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느낀 부분들을 솔직하게 좀 한번 본문을 따라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하박국 3장을 얘기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1장, 2장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1장, 2장의 하박국의 얘기의 시작이 뭐냐면, 하박국이 왜 사실은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세상이 불의한 거예요. 악한 사람이 이기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해요. 1장에서.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웃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네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악한 놈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아,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니, 지금 있는 것도 이 악당들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짜증나고 이거는 하나님 옳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더 악한 놈이 와가지고 얘는 별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1장, 2장의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얘기의 끝에 결론이 3장인 겁니다. 1장, 2장의 하박국의 출발 속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하박국이 결국 3장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출발을 좀 보자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했나 이겁니다. 이 맥락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하박국이 얘기하려고 하는 감사, 그리스도인이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 앞에 당한 불의함, 너희가 억울하게 당한 일, 사실은 난 그럴 만한 일이 아닌데 난 정말 억울하고 화나고 막 속상하고 저 인간을 막 이런 일들, 그 일들이 감사로 갈 때 그 일들이 쫙 말끔하게 해결되어지고 내가 그런 문제가 없는 곳으로 가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번. 오히려 하박국의 얘기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너희 삶에 더 큰 문제, 더 센 어려움, 더 나쁜 악당들이 너희 삶에
있을 거다. 그런데 하박국이 그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그거를 갖다가 그냥 덮어버리지 않고 에이 잘 될 거야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하지 않고 그거를 끝끝내 사실은 조금 세게 하나님한테 가져가가지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1장 2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1장 2장의 그 항의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그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욥기의 얘기예요. 욥에게 일어났던 그 말도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그것 속에서 욥이 1장부터 38장까지 하나님한테 했던 일은 뭐냐면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이 옳지 않습니다. 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끝없이 해요. 근데 그거를 하박국은 조금 다른 맥락에서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1장, 2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감사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1번 여러분들과 제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엮여있던 나의 실수로 그런 것도 있지만 억울한 일들도 많이 있고 세상은 사실 그렇게 순진하지 않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지체들이랑 얘기하다가 목사님 너무 순진하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순진하구나 내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순진한 일이에요. 세상에는 교묘하게 말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어필하고요. 성공하고 그게 맞아요. 그게 세상 돌아가는 판도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악당들 다 죽이시면 해결이 되겠지만 그렇게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남는 건 이겁니다. 내가 내 정체성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거 해결하시다라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오늘 성경 하박국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게 아니고 상황은 변하지 않을 텐데 너는 그걸 어디로 가져가라? 하나님한테 가져가라. 끝까지 네가 납득이 될 때까지 하나님한테 무슨 수를 쓰든지 네 감정과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네 형편과 마음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해라. 욕을 해도 되고 화를 내도 되고 울어도 되고 포기하지 말고 납득이 될 때까지 하나님한테 가져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삶에 이런 문제들이 닥칠 때 납득이 가고 소화가 될 때까지 가장 솔직함으로 꾸미지 않고 하나님에게 끝까지 가져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3장 1절 2절에 그 가져간 태도를 가지고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끝장 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옳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게 1절 2절의 기도예요. 그걸 한단 말이죠. 하박국이. 자,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3절부터 15절까지는 그 기도에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또 어디가 떠올라야 되냐면 욥기 39장 40장이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이 욥이 그렇게 항의하는 욥한테 쫙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거 하잖아요. 너 악어가 있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내가 천지를 만들었을 때 어디 있었니? 계속 하나님이 그 얘기만 막 하나님이 쫙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얘기를 잘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저쪽에서부터 걸어오셨을 때 얘기로 시작해요. 욥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천지가 흔들리고 두려워 떨고 한 것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구체적으로 지금 하박국이 제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면 안 됩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멋지게 등장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보이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나쁘게 하는 그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그 사람이 두렵고 떨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의 얘기에 조금 더 진전입니다. 하나님은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등장만으로 천지 만물과 사람들을 압도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구체적으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열방 가운데 구하시는 행동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이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끝끝내
납득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울분을 토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외치고 할 때에 결국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1차적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간섭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타나신단 말이죠. 그죠? 네. 우리는 이 경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사상의 법칙으로 보면 우리는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냥 순진하고 착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항의하고 얘기하고 그 길을 내 나름대로 계속 만들고 그리고 그것 속에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맛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응석과 울음과 이것에 무시하고 그냥 개의치 않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맛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맛봤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맛봐서 하나님이 싹 다 쓸어버리면 좋겠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 하박국이 경험한 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다 막 쓸어버리고 해결해 주시는 그것들을 하박국이 봤는데 보자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 하박국이 그걸 보고 나서 듣고 나서 반응을 해요. 반응을 읽어볼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소리를 들었으므로 어떻게 되냐면 내 창자가 흔들렸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웃겨요. 그거는 맞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1번 보여주는 이 얘기,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바라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날 것 같은데 하박국의 1차 반응은 뭐냐면 두려웠다, 떨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이게 경외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떨리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구약에서는 이사야가 되게 잘 보여주고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잘 보여주는데 이사야는 사실은 하박국처럼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왕이 죽고 위기에 빠졌을 때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거기에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영광을 봤을 때 이사야의 반응이 뭡니까? 이사야서 6장 신나고 좋다. 와, 이제는 우리가 살았다가 아니라 화로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게 되었다. 어떻게 하지? 라는 고백이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한테로 가면 베드로는 이사야랑은 조금 다르게 개인적인 문제,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하나도 못 잡아가지고 허탈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의 배에 와서 저쪽에다 그물 던져라. 그래 던졌더니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혔단 말이에요. 자기의 삶에 더 이상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풀어줬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예수님 나랑 동업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11조를 내든지 감사헌금을 내든지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그게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 제발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자기의 나라가 위태로운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서 주셔야 된다라고 기도했고 베드로는 자기의 삶에 자기의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는 상황들이 답답해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경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1차적인 반응은 뭐냐면 주님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나 어떡하죠?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이게 경외라는 겁니다. 이게 신구약 전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느꼈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십니다. 때로는 기도 가운데, 때로는 삶의 문제들 가운데,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십니다.
근데 만나실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와, 문제가 해결됐다, 너무 신난다가 아니라 뭐요? 여러분들 자신을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이었구나, 내 수준이 이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 경외. 근데 하박국은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보통 멈추는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이건 경외함이에요. 그런데 경외함 다음에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런 겁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 이 앞에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세상 모든 열방이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싹쓸이 해결해 주는 그 장면들 속에서 이사야가 아니라 하박국은 뭘 보냐면 하나님이 싹쓸이 하실 것인데 그 무리들이 지금 여전히 자기를 공격하고 그 무리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경외합니다. 나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남아있는 고통,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남아있는 고통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새벽이 가까운 것이에요. 이 장면을 상상할 때 우리가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서 나온 그날 깊은 울음이 있었어요. 왜? 아들들이 죽었으니까. 출애굽의 밤은 온갖 울음과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나왔지만 그들 앞에 놓여있던 게 뭡니까? 홍해예요.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바로 등 뒤까지 쫓아와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아직 갈라지기 전입니다.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의 말발굽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하실 일을 어떻게 해요? 기다려라. 봐라.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아직 갈라지지 않은 물을 밟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동문 선교사님이 이 장면 얘기하면서 저를 그 동네로 데려가가지고 하셨던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그 물 앞에 딱 우리가 가가지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가를 때 백성들이 줄을 서가지고 쭉 건넜다고 쳤을 때 앞에 있는 사람이 처음 밟고 들어가서 이 사람이 건너가기 전에 맨 뒷사람은 아직 물을 밟고 있지 않아요. 그죠? 맨 마지막 사람까지 다 건너가야 끝나는 게임이에요. 이 시간은 1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중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랄라룰루 막 신나고서 걸어갔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갈라진 홍해,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결코 그렇게 신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물이 언제 덮칠까? 이 마른 땅이 언제 덮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할 뿐 아니라 그것이 요술방망이처럼 혹은 나무에서 툭 하고 떨어지는 감처럼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면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하면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기다림의 시간에는 뭐가 있어요? 떨림이 있어요. 조바심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눈물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떨림과 조바심과 두려움과 눈물을 두려워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부르심으로 초대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가 나온 거예요. 이것을 배경으로. 이것 없이 그냥 어느 상황에도 그리스도인은 기쁘고 좋아가 아니라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 고백이 나온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라고 말할 때 이거를 갖다가 싹 무시하고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어 이러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하고 춤추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하박국은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도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제가 보기에는 춤추고 노래하고 와 우리는 어떻게든 천하무적이야 총 맞아도 안 죽어 칼 맞아도 안 죽어 우리는 다 이겨 싸워볼래? 이러는 톤으로 불러야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이 노래는 어떤 톤의 노래냐면 어떤 주제의 노래냐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 같이 끝까지 싸워봅시다. 투쟁가예요, 투쟁가. 오른손을 번쩍 들면서 투쟁을 격려하고 서로를 끝까지 격려하면서 부르는 노래란 말이죠. 하박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욥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개인의 아픔이나 문제로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에 공의롭지 못한 것을 붙잡기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결국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후에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세상은 호락호락하거나 변하지 않는 곳에 여전히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이거를 요즘에 보니까 뭐 현대인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로 가사로 막 그렇게 한 노래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무화과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그게 다 없어졌다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죠. 그 현실을 미화하지 말고.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도 지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무릎 꿇지 말자. 그래서 사실은 하박국 얘기는 앞에 1장에 보면 이 말이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기독교에서 되게 중요한 벌스인데 여기서 시작한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인은 내 상황이 바뀌지 않고 첩첩산중이어도 하나님이 오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같이 살자라는 이 말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지막 결론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뒤에 또 하나가 나와요. 하박국은 되게 좀 복잡하고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맨 마지막에 뭐냐면 그렇게 했더니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셔서 나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라고 고백해요. 이 말도 아침에 이거 하다가 지엄마랑 되게 동심을 깨뜨렸다고 그러는데 이 말을 그냥 보면 사슴같이 막 날아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그래도 안 아프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고 지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이 되게 재밌어요.
사슴이 지금 어디를 뛰어다닙니까? 사슴이 숲을 뛰어다니고 그냥 평지를 뛰어다니지 않고 사슴이 어디 뛰어다니냐면 높은 산을 뛰어다녀요. 바위와 바위 사이. 이거는 사실은 사슴이 주는 낭만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힘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하박국을 이스라엘을 어디로 돌려보내는 거냐면 일상 속으로 다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잘 살아보자라고 서로 오늘 격려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다시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도 변하지 않는 똑같이 설거지 하셔야 되고 똑같이 삼시세끼를 만들어야 되고 애들이랑 치고받고 싸워야 되고 애들이 오늘도 우리 아드님께서 아프셔서 주일학교를 못 오셔서 둘째님이 내려가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냥 생기는 우리의 일상 속으로 다시 간단 말이죠. 그 일상으로 가면 이게 지금 은혜를 받은 게 이게 아무 상관이 없구나. 나는 또 그냥 그렇구나라는 것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나 하박국은 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거기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가지고 다람쥐 10바퀴 도는 것 같은 그 삶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보여주고 나누고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라기보다는 살았으면 좋겠다. 살자야. 살자. 그 얘기입니다.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얘기를 좀 할 건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함으로 끈기 있게 하나님을 붙잡자. 감사는 나의 상황을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서 출발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가져야 될 되게 중요한 태도, 솔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추거나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납득될 때까지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게 우는 게 됐든 땡깡을 부리는 게 됐든 소나무 뿌리를 뽑는 게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맛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맛보는 일은 아까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맛보게 되면 나를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보게 됐다고 해서 내가 힘이 세지거나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 시간을 견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들을 체험하고서 믿음으로 견디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박국 얘기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욥기랑도 되게 유사한 패턴이고 그런데 뭐가 다를까 생각할 때 세상으로 다시 보내셨다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세상이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없지 않단 말입니다. 세상에 여러분들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아파하는 것들이 여러분들과 관계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저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음 주에는 저희가 교회를 못 오는데 지 결혼식이 있어서 수요일날 지 엄마랑 저랑 가고 아이들이 금요일날 오게 됐는데 지난주에 통지를 하나 받았어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 무슨 통지를 받았냐면 미국의 셧다운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안 뜰 수도 있으니 오기 전에 확인하고 와라. 그래서 우리 아주 관리형 제2인 우리 헨리가 아빠 차로 몰고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 사람이 아니고 저는 미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도자 하나가 누가 되느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관계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 마음을 쓸 때 세상과 우리가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곤란한 태도라는 거지요. 또 하나 생각했던 거는 코비드 생각을 했어요. 코비드가 우리에게 던져준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저기 중국에 살고 있는 한 가난한 사람이 우리랑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지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우리만 잘 살면 되고 우리만 행복하면 되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코비드는 아니 니네가 아무리 잘하면 뭐해? 저쪽이 아프면 우리도 같이 아파라는 거를 우리한테 던져준 거예요. 오늘 하박국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다시 보내셨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귀 기울여서 세상이 얼마나 아파하고 세상이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보면서 뭘 아파하는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 없고 내 삶에 문제 없고 내가 행복하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세상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하박국을 그렇게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그렇게 보내십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변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 속에도 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벌어진 많은 일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들이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해되지도 않고 언제 끝날까 싶기도 한 이런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박국이 자신의 고백들을 나누면서, 그래, 나도 거기에 있고 너희도 거기에 있는데 우리를 거기로 보내신 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같이 포기하지 않고 그분과 얘기하며 걸어가지 않겠니? 라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과 이야기하며 걸어갈 때에 우리만,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보냄받은 이 세상의 아픔들, 우리가 같이 짊어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곳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들을 맛보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